시카고 대학의 유능한 돈 브라운 교수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회의 50%가 이미 이혼을 했고 30%는 아버지와 같이 살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같이 살든지 이미 붕괴된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는 경건되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곧 소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의 장래가 안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살아는 내 가족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매우 귀중하고 또한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매혹적인 날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즐거운 질이 되어야 그 지역 사회가 복되고 즐겁고 나라와 민족 사이에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난난 중에서 이 가족의 난난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난난이요 사랑이 깃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생활에는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애환도 있지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일들은 매우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50전짜리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부가 몇 전짜리가 만났다고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잘난들 50전짜리요. 괜히 녹에 힘줄 필요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반쪽알이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반쪽을 만나서 사는 것이다. 나의 잃어버린 것 어디가 있는 줄 모르는 것을 만나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의 뼈를 돋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좀 모자라고 여자도 좀 모자라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본래 가정이라는 것은 좀 부족한 남자 플러스 좀 부족한 여자 플러스 또 부족한 자식 플러스 이꼬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남편이 없습니다. 온전한 아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완벽한 자식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식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한다면 흔히 이야기하죠.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식 자랑도 하지 말아라. 옛날 어른들이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두가 다 이 사실은 조금씩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그래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혼탁한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가정이 과연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동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의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는 네. 잠언 22장 4절에 보시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주 안에서 잘하는 사람 3, 4대 지나가 봐요. 어디 갖다 던져놔도 놀이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겸손의 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상이 뭡니까? 첫째가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축복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날입니다. 재물만 있어도 노하겠으니까 영광이 없으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돈 딴 나한테서 사람들에게 수전노 소리 듣고 노랭이 소리 들으면 그 무슨 의미 있으니까. 근데 영광이 따라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여긴을 닫고 그리고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요, 다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공의는 두려움을 측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자, 가정을 생각하는 온누리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는 부러운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질서가 잡혀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자식은 결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가정, 그 치단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해도 아버지 날에 권위가 없다는,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 집안은 위험한 겁니다. 또 아버지가 아무리 언해도 어머니가 뒤에서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제일 높은 것으로, 제일 귀한 분으로 알아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 가면요, 남편에게 불평 있는 것, 남편에게 지금 불난 있는 걸 누가 조금 큰 자식들한테, 아니 어린 자식들한테서, 야, 네 아버지가 어쩌고, 그거 다 헛소리네요.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 험담을 이야기해요. 그거 얼마나 자식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그 바른 듯 반듯하게 클 것 같습니까? 엄마를 동정해요. 우리 엄마 참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동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존경받아야지.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자녀들은 여론을 보고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일 높이 받들어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내를 내 논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논과 같이. 근데 내 논같이 사랑하는 고사하고 또 덩신 같은 아버지는 어떨까요? 야, 네 엄마가 어쩌고 네 엄마가 어쩌고.
그 자식이 여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네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니까. 비난해가지고 자기 하소연해가지고 조금 위로받겠다는 것, 그거 진짜 못난 사람이요. 대인은 안 그래요. 다 잘못된 걸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네 온나, 그래도 네 온나가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이 하고 온나를 높이 주고 세워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논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 두려운 아버지, 사랑이 나누신 언론인을 조화를 잘 이루어갈 때에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는데, 아니요, 교회는 나는 당연한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돛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양심에 끓이기 있으니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생명이 영원히 오래 살리라 했습니다. 자, 지니 카터르는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대각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와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에게, 그 수뇌부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참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얼마 기간 동안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막중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니 카터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들이 가하 난사성이라, 그냥 나온 날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잘못되는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가정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나온의 평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0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노로 인하여 잘되고 복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복받는 가정이 될까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는 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돈 사이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연내 자녀가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연내 삶이 우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우수함이란 반복적인 습관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도 단독적인 습관과 훈련으로 맺어진 결과가 성공입니다. 이 단독적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이런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은 언젠가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에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후손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단에 콕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눈에 딱 보이는 그 거실에 큰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경대 받으시는 가정은 항상 지켜주셔서 결코 두퇴하지 않는다. 그 액자 밑에는 언제 기록했는지 날짜가 또한 쓰여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1558년. 여러분 적어도 465년 이상을 지금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내려오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 그 액자가 계속 대대로 지금 그대로 걸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때로는 집 안에서도 나 혼자 있는 가정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나 자신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경건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도는 서전을 들렸더니 눈에 탁 들어온 것이 10억 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 10억 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자를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성도들도 10억 대의 축복을 받게 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으로 얼른 사서 그리고 단순히 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토마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은 그 사람의 이 삶의 체험을 지금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도지어 오늘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은 데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사생아라는 앞날이 훤하다고 이미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들은 대개 술 주전뱅이가 되든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깽단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중에 중퇴해버렸습니다. 도중에 그는 스스로 자퇴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군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치사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군 선대를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대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있는 삶의 자세를 거기서 군 생활 안에서 배웠던 겁니다. 제대한 이후에 그는 햄버거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함께 동업하지 않겠느냐고 함께 경영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논젓이 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내 버스 차에도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간혹 도시에서 보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웬디스 버거 아는 사람? 웬디스 버거 아쉽습니다. 서울에서는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각 구마다 각 동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지사가 있는데 60년대 초에만 해도 그가 100만 불 이상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도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롤란 틴세트 핀 박사와 함께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또 돈을 엄청나게 놓아드립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무엇인가는 그 전체 책에서 이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밖에 없더라.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려운이나 구중들을 같으면 거짓말 설설설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를 낮을지라도 구중을 들을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거더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어떤 일을 누가 맡겼든 간에 거기에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객의 편의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한도는 이 사람의 햄버거 가게에 맛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햄버거 먹기서 줄을 쫙 섰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햄버거는 달다 보니까 아마 고객 중에서 야 우리 음료수도 맛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줄 서고 다른 사람이 음료수 사러 다른 가게에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눈여겨보았습니다. 아하, 고객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음료수 뭐가 나올까요? 자탄기가 나온 겁니다. 뭔가 고객의 티를 내서 생각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 나오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지금 자탄기가 얼마나 세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나눌 위해서 대려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것이 또 성공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만에 고등학교 중퇴 버리고 40년 만에 고등학교 비로소 졸업장을 받게 됐노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연설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어찌 보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훈련입니다. 주일 성수된 훈련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최초로 만드신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인하신 오순절날 최초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조직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먼저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평화를 얻어야 가정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낸 교회는 부흥하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고 잘되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가 잘되는 것은 곧 가정의 평화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의 평화를 조성하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나로 인하여 절구하고 나로 인하여 살만나게 만들어주고 나로 인하여 상대가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닌 줄로 압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는 것은 나귀의 역사가 턴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모든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10편 140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내일 노이 오며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독을 품고 혈안이 되는 것이 사단의 속셈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보았던 일입니다. 한도는 독사가 그 들에서 개구리를 잡아놓기 위해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독사가 독을 품고 혀를 날르날르 눌리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뛰어가나 되는데 아예 겁을 집어넣고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 결국은 뱀에게 잡혀놓은 걸 보았습니다. 꼼짝없이 잡혀놓였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시는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신을 노티 두루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한 날의 피난처신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이 간절한 단어의 히브리어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세력에 기도를 통해서 나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귀는 눌러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있으니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사를 염려하고 근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녹으로 인하여 로마에 입송되었다가 그리고 유랑으로 태통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죽기 직전에 일부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산다. 그 기도로 인하여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 잠자기 들 때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너무 놀랄 일이 많아서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를 끌어서 언두로 떨어뜨리기를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으로 이겨냈고 헤쳐냈으니까 기도로 인하여 아침마다 기도 안으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따르게 만들고 두주셨습니다. 물질도 그에게 두주셨습니다. 존귀와 돈영이 따라가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나온의 감사는 나온이 사라졌다는 어느샌가 나귀가 연을 턴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나귀로 턴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죽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는 가정이 되십시오. 경건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내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리 나지 아니하고 예배가 사라졌다면 나귀가 연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리더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가정이 잘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 대대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복 받는 가정, 선택받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